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돼서 목이 잠겨 있어요. 기도 먹었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지난 한 주일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인본주의로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지,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지 돌아봅니다. 잘못된 일들은 사실대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산 모든 삶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찬양단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에 또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려지는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아버지가 연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원함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도록 각 심령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신실하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니 참 열매가 튼실하고 귀합니다. 그동안의 눈물과 전 삶을 바쳐서 헌신한 결과인 줄 압니다. 아버지, 이집트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 하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잘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휴스턴뿐만 아니라 이 열방에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려 섭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되어 목이 잠겨 있고 기도 먹먹하고 경황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기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찬양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가족들이 계시기도 하고 교우들이 계실 텐데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때는 여기까지 잘 되고, 이 인사가 잘 안 됐는데요. 저희 교수는 이 인사도 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일일이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 시간에는 멀리 옆에 계신 분들 말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 할렐루야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건데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저하고 오랫동안 동문수학하고 또 정말 제가 사랑하고 혈육처럼 좋아하는 우리 동생 김인국 목사가 청담동에서 병원을 크게 하다가 최근에 휴스턴으로 이민을 왔어요. 재수 씨가 병원을 하고 우리 또 김인국 목사는 목회자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휴스턴 순복음교회는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가. 살아있는 교회야. 충만한 교회야.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저에게 휴스턴에 오면 스테이크를 꼭 먹어야 된다고 식사를 대접해 주신 안수 집사님이 60년 만에 자기 손이 올라간 교회가 이 휴스턴 교회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5대째 믿음의 가정인데도 그 누구도 자기 손을 올라가게 하지 못했는데 휴스턴 교회가 그 손 올라가겠다고 해요.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뵙게 되니까 더욱 실감이 납니다.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시 이렇게 한번 다녀가지만 여러분의 목사님은 매일 365일 눈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이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 소중하듯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고 키워주는 목사님 참 귀하죠. 그분의 열매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보다 좀 연배가 낮은데 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했는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 여러분 무엇이든지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일까?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잠시 배울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이든 어느 교회이든 또 어느 사람이든 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알면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인본주의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려 하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신앙이든 삶이든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신앙이 변질된다면 되겠습니까? 함께 사는 배우자가 좋을 때만 좋다면 되겠습니까? 아플 때도 상대방이 지쳐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든 삶이든 본질이 바른 사람은 결코 신앙이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겠죠. 성령 안에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 세 가지를 잘 깨닫고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 그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나라의 의는 비유하자면 씨앗과 같습니다. 예, 씨앗. 자,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인 의를 가장 먼저 말씀함으로써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고 뿌리고 본질이고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도 이 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것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의로서 구원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섬기시고 또 각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는 제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행동, 신앙생활, 이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은혜를 체험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잘남, 지식, 학벌, 자기의 경험, 모든 가문의 배경,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의입니다. 자, 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과 같다고 했죠. 의라는 씨앗을 내 마음에 잘 심어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씨앗죠. 농부가 희망, 즉 꿈을 가지고 봄에 씨앗을 심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씨앗을 심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 씨앗을 심어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심령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심령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길가와 같았던 사람이 그리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았던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마침내 그 마음이 옥토처럼 변화되어서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늘 있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늘 교제하다 보니까 유스돈 순복음교회가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는 듯합니다. 모든 분들이 밝고 어디 교회 가서 저는 예배 인도를 잘 안 해봤습니다만은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느라고 제가 잠시 젊었을 때 한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되신 이영훈 목사님이 연구소 소장을 할 적에 제가 교육 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이렇게 뭐 이슬비 전도학교니 무슨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예배 때 우리 아까 부목사님이 강고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강고를 하면 그 600명이 정원이 600명인데 대개 그 600명이 그 예배 끝나면 바로 채워져요. 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열렬한 신앙인들이 그 600명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가서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우리 부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요 바닥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분들 중에는 어떤 회사의 CEO도 계시고 의사도 판검사도 계시고, 그 교회는 제가 있을 적에 연예인 선교회 연예인들이 한 600명가량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이슬비 전도학교를 막 시작해요. 인도자가 전도사이건 목사건 조영기 목사님이든 누가 됐건 간에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고 그렇게 함께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제가 여의도교회 전도사가 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면서 서서 찬양을, 말씀 전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시고, 특히 찬양단원들, 특히 앞줄에 맨 끝에 계신 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 집사람이 막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의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의의 씨앗, 구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지식이, 나를 너무나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나 누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어지니까, 그렇죠? 어색해서 부끄러워서 올라가지 않던 손이 올라가고, 무릎이 꿇어지고, 자존심이 버려지고, 모든 인본주의 아집이 깨지는 거예요. 이 씨앗은 이렇게 강력해요. 바울이 이 씨앗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이 의예요. 이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 말아요. 오랫동안 다녀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 씨앗을 받아야만 변화가 시작돼요. 누가 잘해줘서 그거 아닐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씨앗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씨앗을 믿음으로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이구나. 그런데 그러도록 주변에서 많은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렇게 한 것이겠죠. 거기에 항상 핵심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나를 사랑하더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가장 사랑하겠잖아요. 여러분, 이웃집의 아줌마나 아저씨가 나를 더 사랑하나요? 그렇게 느끼는 분은 큰일 나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도 권사님도 특별히 표현력이 좋은 그런 분들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챙기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누굴까?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내 마음에 의의 씨앗이 심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그런데 의의 씨앗이 심어지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게 돼요. 그게 주의 사랑이 보여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로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마음. 어제 저한테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사님이 명령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고. 거절할 수가 없다고. 인간적으로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심어준 의의 마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부탁을 한다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뭔 일을 하자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그게 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의의 마음이에요. 부인 권사님이
많이 기도의 눈물로 걸음을 주고 물을 주었겠죠. 그런 정성들이 모아져서 그 마음이 조금씩 길가가 돌밭이 되고 돌밭이 가시밭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옥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 옥토의 마음을 잡초를 심어주려 해요.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해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기도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를 때는 힘들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민 오신 분들이나 또 이곳에서 부모 따라와서 이제 이민 2세나 3세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민 1세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이 될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까?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그럴 때마다 그 힘듦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겠잖아요. 신앙도 이와 같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다 보면 이겨져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인간적으로 견디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만 듣잖아요.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해야 그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의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씨앗을 받았는가? 이 씨앗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 의의 씨앗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멀리 뉴욕으로 이사를 가거나 먼 곳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어느 교회가 좀 잘해준다고 어느 사람이 좀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아니에요. 그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찬양이 뜨거운가? 성도들의 어떤 가식적으로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저는 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잖아요. 병원 의사는 어디 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 시스템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카페를 가보면 이 카페 되겠다 안 되겠다 금방 알잖아요. 그럼 저는 목회자도 와보면 영적인 느낌이 와요. 그 분위기라 그러죠. 우리가 공기라고도 하죠. 느껴져요. 아, 교회가 살아있다. 주의 사랑이 넘친다. 느껴졌어요. 이 교회 그만큼 의의 씨앗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의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분홍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인간적인 교제를 뛰어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죠. 이 삶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50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온고대로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그러는데요. 여기 와서는 온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자, 두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저는 이걸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 이제 씨앗을 심고 자랐으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면 안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가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즉 의의 씨앗을 받은 사람에게 열매로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열매 중에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본질의 두 번째로서 의의 열매가 된다.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게 다 나오는군요. 자막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건 잘 안 해봐서 잘 안 맞군요. 자,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까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고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거나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겠죠. 자,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부족하면 실수가 없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가 없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때뿐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평강은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하고 이제 다른 준비한 원고를 생략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잠시 두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하시고, 또 그래도 마음이 힘들면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신방도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물러가고 이런 마음의 평안이 누려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평강으로 가족, 교우, 이웃의 모든 분들과 평강 중에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끝까지 하는데, 제가 남의 교회 와서 또 그렇게 하면 저의 등 뒤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죠. 이걸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림. 한번 따라합니다. 누림. 의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이 희락이 누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즐거우시단 말이에요. 행복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까닭은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체험했다고 말해요. 성령 체험했다, 구원을 체험했다, 은혜를 체험했다, 뭐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그건 상상이지 경험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 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형제도 돕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살고 싶은 집에도 살고 경험했잖아요. 경험을 해야 이 돈이 주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겠죠.
그렇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결혼해갖고 행복 안 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그 행복이 뭔 줄 알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행복해 본 경험이 온 사람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해요.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죠?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 사역을. 그리고 대안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쉼터, 영혼육을 살리는 교회가 영적인 부분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건강도, 마음도, 삶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으려면, 물론 예배가 가장 핵심이에요. 예배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왜?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교회 갈 이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행복하다? 즐겁다? 좋다? 경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쉼터 교회 와서 캠핑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어디서 못 먹어보는 음식, 아주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믿음 안에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저는 쉼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뭘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스테이크도 먹어본 사람이 맛인 줄 알지, 저는 그 달을 100%를 못 느꼈어요. 텍사스 스테이크를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먹으면 좀 알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제가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식사를 하면 제가 체하거든요. 저를 좀 배려해 주세요.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니까 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체험이 없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왜 어려운데, 다른 때 같으면 마음이 참 편치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텐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누리잖아요.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도 누려지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반주하는 이렇게 악기하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악기로만 하지 말고 목소리로도 찬양을 하라 그래요.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도 봉사다 멈추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라 그래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나는 예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교회를 가, 이거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항상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휴스턴 순복음께서 목사님 예배를 10분만 해요, 다른 거 우리가 채울 테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안 돼. 그거는. 그렇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하세요. 우린 점심을 굶어도 돼요. 나는 오늘 온종일 비웠어요. 주님 원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낮 시간이 식사 때가 됐잖아요. 근데 식사 전에 끝날 줄 알고 도시락을 다 준비 안 해왔어. 그런데 그 중에 어린애가 하나 도시락을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막 5,000명, 10,000명, 부녀자들까지 다 합하면 2만 명 이렇게 모였을 텐데, 예수님이 설교를 그 길게 하실 줄 몰랐어. 근데 설교를 점심시간 지나서까지 하신 거예요. 식사 때가 지났네요. 밥을 먹어야 되겠어. 지금 다들 배고프니까. 그럼 입이 더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도시락을 주면 큰일 났습니다. 이 많은 수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돼. 이게 오병이어잖아요. 그걸로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였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성경에는 예배 시간이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가족과 함께 보낼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을 제한을 두시나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시간을 제한을 두시면 몇 시까지 하자 해놓고도 밤샜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셨네 다들?
굉장히 경건하게 사셨네요. 그런 척 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해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설교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남의 집에 왔잖아요. 예,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누린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면 누리겠죠.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은 데까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겠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는 휴스턴 순복음교회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세요. 불편하거나 힘들지 마시고 항상 할렐루야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풍요로운 교회. 예, 목사님 말씀 먹여줄 때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나갈 때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한 3분이 저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할렐루야. 자, 예배 끝나고 벌써 부담이 되시기 시작하죠. 그러나 저는 가식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식을 진심으로. 정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미소는 지어주세요. 제가 긴장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고 이제 그 희락을 누리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나 삶이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삶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던가요? 괜히 짜증나고 뭐 짜증낼 일도 아닌데 짜증나고 불평할 일도 아닌데 불평이 나오고 또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도 같이 불평하고 왜 부인이 화나는데 왜 남편이 같이 덩달아 화가 나야 되죠? 왜 다른 집사님이 막 힘들어하는데 왜 같이 힘들어야 되죠? 오히려 화가 나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은혜가 떨어진 집사님을 잘 권면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원망불평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선포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한테 알려서 목사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사가 지금 심각해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멘이 안 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정말 힘들어요. 어쩔 때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희한하게요, 그 기도 제목을 냈을 뿐인데도 두려운 마음으로 또 우리 남편이 어쩔래나 하고 들어갔는데 남편이요 밥을 해놓고 오뎅을 볶아놓고 내가 어제 들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 은혜 받으면 우리 남자분들 아내를 주님이 뭐라 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목숨 건 사랑이에요. 그런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할 겁니다. 서로 그래야 행복해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싶어 하면 그건 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내게 막 하나님 막 돈 주고 막 남편이 부인이 뭘 잘해주고 이럴 때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때 누림은 내가 받을 때 누림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봐요. 얼마나 누려지는지. 여러분 아내에게 부인에게 부모에게 베풀어 봐요. 얼마나 그 은혜가 누려지는지.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린단 말이에요. 경험해 봤잖아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오늘부터 경험을 해보세요.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걸 경험하면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누가 말하는 말만 듣고는 안 돼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랬더니 부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내가 남편을 섬겼더니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내가 자녀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는 걸 봐야 돼. 부모는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베풀기만 하면 됩니까? 자식이 잘 자라서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람 노릇을 할 때 부모는요 너무 행복해. 그 행복해하는 부모를 보니까 또 자녀가 또 해주고 싶어, 또 잘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가 뭘 한다 할 때 간도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는 괜찮아? 못 먹어도 괜찮아? 좋은 거 안 입어도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자녀가 하고 싶어하면, 진심으로 하고 싶어하면 하게 하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누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한 30분은 더 할 텐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나갈 때 내가 자신이 없어요. 저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어.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따 끝나고 봬요. 예.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불만 불행이 가득했던 삶이 변화되어 평안이 넘치고 이런 걸 경험했더니 교회를 가도 집회를 가도 직장을 가도 갱년기가 오고 권태기가 와도 부인이 남편이 싫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누려주고 계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못 누리셨다면 오늘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과거에 그랬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냥 돈 벌고 성공하는 길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행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입관식을 제가 직접 합니다. 부교육자들에 맡기지 않고 우리 성도의 마지막 가는 길, 그 모습마저도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남는 건 믿음뿐이구나. 이것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근데 실제 내가 죽어서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내가 죽었다. 그럼 내게 가장 뭐가 중요할까? 돈일까? 사람일까? 세상의 어떤 성공일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죽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좋았어도 자식이 좋았어도 기회도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재벌이 됐다 해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미국에 오면서 가장 힘든 이 좌석에 앉아서 미국에 왔단 말이에요. 열 몇 시간, 한 20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어디 경유해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우리 동생 김은국 목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몸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가고 기가 먹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돈이 많아서 내가 아주 편한 누워서 오는 자리에 앉았더라도 근데 이곳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것도 요청을 받고 하루 이틀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의 운명이랄까, 사명,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나도 가서 그냥 편하게 은혜 받고 싶다였는데 설교 요청을 받고 제가 거절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렇죠? 부족한 종이지만 뭔가 또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뭔가 은혜를 나누게 하실 뜻이 있는 모양이다. 오직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 은혜를 받았다거나 제가 증거한 말씀 30여 번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오늘 설교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죠. 네.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죠. 네. 그런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이제 알죠? 내가 이렇게 앞에 좀 얘기해 주니까. 그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절대로 필요해요. 교회가 절대로 필요해요. 내가 믿음의 경지에 있다 해도 교회가 없고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 뒤에 부모님이 안 계셔봐요.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한지.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못 느꼈어 나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늘이 무너진다더니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네. 경험한 거예요. 네, 부모가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해요. 네, 목자가 필요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안 하시네? 좀 더 난해졌나요? 몇째 날이니라. 그렇죠? 하루 일과를 딱 마친 다음에 저녁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몇째 날이니라가 나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얘기 좀 근데 맞아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성경 창세기 1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말씀은 세 번째 그대로 되니라예요.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은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게 그대로 되니라. 이걸 히브리 말로 와 에이켄이라고 그래요. 와 에이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와 에이켄. 와 에이켄. 이제 박자가 안 맞아요 소리도. 와 에이켄. 이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주시면은 와 에이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막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려. 그럼 죽기 전에 깨달아. 그럼 안 되겠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와 에이켄. 하나님 나라 본질 평강 누림인데 즐거움인데 나는 그러고 있는가 돌아보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회개와 감사가 균형을 이루라 그래요. 회개만 해서 안 돼. 감사도 해야 돼. 근데 감사만 하고 회개는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있고 또 감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감사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져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배우신 분이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이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와 에이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와 에이켄이 안 되고 있다면, 그대로 순종이 안 되고 있다면 뭔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인본주의에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와 에이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본질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